왕정시대 그 16번째 이제 다윗 이야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봤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조금 의외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왕국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오늘 분열왕국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분열왕국 하면 우리가 사실 솔로몬 이후를 우리가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분열왕국은 이 다윗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분열왕국 두 개로 나뉜 이스라엘이라는 부제로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줬던 시체를 거두고 또 시체를 이용했던 그런 아말렉 사람을 벌하는 이런 내용들로 꾸며졌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족속, 유다는 이제 유다 족속인데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삼아졌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다. 손 치면 여기가 이제 유다 민족이죠.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머지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로 이제 나뉜 건데 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었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가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자, 누가 등장하냐? 바로 사울. 이제 사울은 죽었죠, 이미.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넷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보셋이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딱 등장합니다. 자, 요나단을 포함해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다 죽었습니다. 전장에서. 죽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만 유다 족속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해야겠죠? 왜 유다 지파는 이 이스보셋 왕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첫째부터 셋째까지 죽었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 보내리니. 아멘. 자, 이새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이새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한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죠. 이제 곧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이죠.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자, 말씀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을 때 이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사무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대 땅,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을 봤기 때문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자기네 땅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보셋,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나 왕이야 라고 등장한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족보로부터 왕이 된 자 이스보셋,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자 다윗. 이 두 왕이 한 땅에 한 나라에 존재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는 누굴까요?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것에 혁혁한 공을 세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멘. 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말씀 보면, 자, 14장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울의 친척이면서 숙부라고 했으니까 사울의 친척이면서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 바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건데, 자, 여러분들 말씀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2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아멘. 자, 성경은 이미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 사무엘상 26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살린 수가 바로 하길라산. 이 하길라산에서 사울이 이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온 사건, 바로 그 사건인데, 자, 그때 다윗이 군사령관인 아브넬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너 군사령관이면서 너의 왕인 사울을 지키지 않았어?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 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네, 이미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고 싶었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사울이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을 만나자 사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아브넬은 그 사울의 고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듣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혈안을 한 겁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동시에 누가 왕의 위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섭정 통치, 즉 이 어리숙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가 이 나라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이스보셋을 거기서 에브라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 당시에 지도를 살펴보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자, 길르앗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길르앗. 그리고 아술은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아술이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자,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길르앗, 아셀,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누가? 아브넬이. 누구를? 이스보셋을. 왜냐? 이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아브넬 자기가 왕의 위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물론 보여지는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오겠지만 사실 이스보셋을 완전히 조정한 건 아닙니다. 나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이스보셋을 조정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서 이스보셋을 급하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누구는 빠졌습니까? 유다 지파는 빠졌습니다. 왜? 유다 지파는 이미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지파는 그래도 사울의 아들인데, 사울의 지파의 후손인데 당연히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해야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로 갈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브온 전투라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지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멘. 자,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기브온이 이쪽이니까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기브온에서 모여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지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기브온에서 양쪽으로 지금 다윗 팀과 그리고 이스보셋 팀, 이렇게 아브넬 팀과 다윗 팀, 이렇게 두 팀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뉘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이 기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브넬과 그리고 요압,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이 이야기를 펼칩니다. 대화를 하는데,
야, 우리들을 따르는 청년들 있지? 그 청년들을 한번 붙여보자. 싸움 붙여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이 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12명씩 뽑습니다. 각 위치별로 12명씩 선발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시키냐?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간 학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자,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자, 이게 뭘까? 자, 성경은 이거를 이 싸움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는 원어로 샤크라고 해서 장난쳐다, 장난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사령관이 만나서 자신의 팀에 있는 12명의 청년들을 붙여놓고 장난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난이 어마어마한 싸움으로 번집니다. 자, 1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맹렬하게 싸운 와중에 누가 이깁니까? 다윗의 팀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제 아사엘이 죽은 마지막인데, 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둘로루같이 빠르더라. 아멘. 자, 수루아의 세 아들, 즉 다윗의 신복 중에서 세 명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아사엘은 발이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사엘이 이제 청년들이 싸우는 게 격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막 격렬하게 싸우는 중에 이 아브넬을 아사엘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싸움 중에 다윗 팀이 승리하니까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 도망가는 아브넬을 아사엘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막 뒤쫓기 시작합니다. 너 계속 거라, 너 죽일 거야, 막 뒤쫓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일 수는 없다, 너 그러지 마, 쫓아오지 마, 멈춰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사엘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아브넬을 뒤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뒤로 딱 돌고 아사엘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사건과 이제 연결성이 엄청난 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윗 쪽은 아사엘을 제외해서 9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다. 그리고 후에 아사엘은 헤브론에 시체를 옮겨서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청년 12명씩 뽑아서 했던 그 장난스러운 싸움이 한 가족, 한 지파, 한 민족의 싸움으로 사울 지파, 사울 가족과 그리고 다윗 자손, 그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고, 이 사건이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이 이후에 엄청난 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다음 주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처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엄청난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주보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정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과 사람이 세운 왕인 이스보셋의 싸움은 민족 간의 큰 싸움으로 발전하였고 그 후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은 계속 전쟁을 하였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 족속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예. 유다 족속은 이스보셋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을 봤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으신 자만이 왕이 된다라는 원칙하에 다윗만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유다 베들레헴 땅. 네,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넬. 네.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전 지역을 통일시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아브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사울이 그때 당시에 고백했고, 사울이 하길라 산에서 고백했고, 그 고백을 듣고 있었던 아브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를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되어집니다. 아브넬 쪽 사람과 다윗 쪽 사람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네,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각각 청년 12명에게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장난을 쳤죠. 네,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로 칼을 찌르는 그런 장난을 쳤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이 이제 한 집안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넬은 자신을 뒤쫓아 오는 누구를 죽였습니까? 네, 아사엘. 바로 발이 들로로처럼 빨랐던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는 사건. 이 다음 주에 펼쳐질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한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은 다윗이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악이 된다. 아멘.